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시기에 전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선비들이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식비들이 불로 조사하려 하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이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들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떠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과 아마누엘의 딸 하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알아본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됐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행하는 예식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째가 돼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할 때 보통 그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할례 받을 때에 이름을 정해줬어요. 어떤 이름이라고? 예수라는 이름.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알려줬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똑같은 형태인데 이를 여호수아를 헬라어 방식으로 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 뜻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말씀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했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참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일들이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입니다. 8일째가 돼서 할례를 받고 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고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올 수 있어요. 말하면 부정함을 씻는 예식입니다. 그 율법 12장에서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을 동안에 일주일 동안은 부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를 접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보호되다가 일주일 이후가 되고 33일이 지나서 총 40일이 지나면 정결한 그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때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그 제물이 뭐냐면 어린 양과 산비둘기입니다. 어린 양과 산비둘기를 가져다가 어린 양은 번제로 또 비둘기는 속죄제로 이렇게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산비둘기 2마리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면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40일째가 돼서 성전에 와서 그런 이제 예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비둘기 2마리를 일단 가져왔는데 그 말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성전의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제사를 마치면 이 마리아는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정결한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요. 속전이 얼마냐면 민수기에서 보면은 은 5세겔입니다. 5세겔. 옛날에는 은이 굉장히 이때에는 귀했는데 은 1세겔에 노동자 4일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아주 값진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은값이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은 한 돈에 3천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과 은의 차이가 엄청나는데 금 한 돈은 30몇만 원인데 이 은은 3천 얼마밖에 안 돼요. 보면은 이 금과 은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이때에는 은이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화폐였어요. 그래서 은 5세겔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식을 또 치러야 돼요. 다 이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이 예수님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12제자를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했죠. 성찬 예식이 뭐냐면 유월절 예식과 같은 거예요.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죠.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했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 유월절 날 같은 그날 밤에 12제자들과 모여서 새 언약의 예식을 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냥 같이 밥 먹은 게 아니라 밥 먹은 수준 이상의 것입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 이후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복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8일 만에 할례 하는 거 없죠. 또 뭐 속전을 드리는 것도 없죠. 또 뭐 비둘기나 어린 양으로 또 산모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부정한 모든 것이 다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정결례로 하면은 이제 이 부정한 사람들, 여자의 경우에 이제 갱년기가 지나기 이전에 모든 여자들 사춘기를 지나서 갱년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이런 그 생리가 있죠. 그런 것도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때는 성전이 못 나오고 여자들. 그러나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게 다 해제된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어떤 출혈의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에 남자도 역시 부정한 상태에 이르고 몽조하라는 것도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다 그것도 그런 것도 다 이 정결 예식을 다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다 죄사함 받도록 그렇게 이제 아주 편리하고 참 진정한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항상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실 속에서 진짜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도 많이 행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행실이 누추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과거에 율법에 의해서 제사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죄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의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이 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 두 분이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므온도 아직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25절. 자, 25절 봅시다.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 사람은 아주 의롭고 의롭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대로 이때 구약시대니까 율법대로 아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그리고 경건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 악한 왕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신정국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옛날 다윗이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러한 시므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러한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기도를 많이 하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남자는 다투지 말고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폭력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하는 그런 손이 되야 됩니다. 이 시몬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할 일이 별로 없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일에 힘썼느냐? 경건한 생활에 힘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 돈도 벌어야지, 공부도 해야지, 뭐 할 일은 많잖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이제 돈도 벌 수도 없고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인데 나이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날을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써야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떨쳐내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훈련을 해야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자꾸 이 세상에만 쏟아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다 물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피해서 할 수는 없죠. 막 코로나 오면은 코로나 닥쳐야 되고 또 이 뭡니까 이 경제난이 오고 또 뭐 이 기후의 변화가 오고 하면은 그거 다 닥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시몬처럼 이 경건의 삶에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평일에도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멋대로 굴러가요. 멋대로 굴러가요. 우리 학생들이 뭐 공부하고 하는 일도 그렇죠. 하기 싫지만 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영적인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쉬고 싶고 놀고 싶지만은 좀 더 실력을 쌓기 위해서 축구 선수들도 틈나는 대로 훈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에 틈나는 대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처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믿음 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게도 이 시몬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뭐 자랑할 것은 아니죠.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아기 예수님 보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아기들이 있지만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이 시몬은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안고 온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 시몬이 말합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주제라는 말은 통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어디서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 우주의 질서와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와 각 사람의 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요. 하나님은 주제이십니다. 하나님 멸시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그 은혜를 구할 자가 바로 이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을 주제여라고 부르면서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몬이 끊임없이 언제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성인으로서는 아니지만 아기로서 오신 것이지만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평범한 아기의 불과예요. 그렇지만 시몬의 눈에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지시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자가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자인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죠.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말씀합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분이라 이방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셨으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주제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과 불행이 다가왔어요.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죽기로 작정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뭐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든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죠?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명이 다 우리 평균 연령이 80 몇 세죠? 다 80년 이상 삽니까? 어떤 사람은 아기 때 죽는 사람도 있고, 좀 크다가 어려서 유치원 다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 때 죽는 사람도 있고, 20대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행복이죠.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 동안에 잘 먹고 돌아가실 때에도 잘 잡수고 돌아가신 분은 복되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잘 잡수셨습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 상가집에 가면은 그게 인상 아니겠습니까? 잘 드시고 잘 드신 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복되게 살다 돌아가셨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막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거 흉상이라 별로 좋지 않은
상이가. 길에서 너 돌아가셨다거나 사고로 돌아가셨다거나 아이 그럼 그냥 막 참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혀를 차면 그렇게 하는 게 상가집 가면 하는 인사예요.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의로운 삶과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모든 인생들을 이제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영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죠.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살았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살아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산 것도 죽음이나 마찬가지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받고 멸망의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이 세상 살 때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더 좋아.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더 좋아. 왜냐면 불행이 없는, 질병도 미움도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을 때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지키지도 때로는 죄를 지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어.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품은 채 이제 주님을 이제 율법이 아닌 주님의 계명을 따르죠. 10계명과 새 계명을 따라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미움을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미움 품고 살아가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죽기까지는 내 마음이 안 편해. 죽으면 안 편한데 안 죽으면 안 편해.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미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즐거운 거예요. 비록 육체는 시달리고 고통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심령은 천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고 이제 오늘 또 시므온 말고 다른 한 분 또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는 연세가 적어도 106세가 넘는 할머니.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36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반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아무리 빨리 조언을 했다 치더라도 조언을 해서 15살에 결혼했다 치더라도 과부된 게 몇 살입니까? 22살 또는 23살 아니면 24살 20대 나이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20대 나이에 과부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한테는 불쌍하다. 그죠? 과부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과부로 84년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는 최소한 106세가 넘는 그 이상 될 수 있어요. 110세도 될 수 있고 120세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결혼 언제 했냐에 따라서. 과부로만 84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37절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떨 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분은 기도하는 일이고 어떨 때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기도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우리 현우는 일주일에 기도 몇 시간이나 합니까? 기도 몇 시간 해요? 한 시간도 못 하죠, 그죠? 한 시간 못 할 거야.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시간 못 하죠. 일주일에 한 시간도 못 하죠. 일주일에 한 시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런데 이분은 아이고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있죠? 이분도 성령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하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와는 이렇게 서로 교제해야 살맛이 나죠. 혼자 그냥 아무 말도 하죠.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살면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혼자 살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겠죠. 근데 이 안나도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뭔가 대화가 오고 가야 재미있지. 이 대화가 오고 가지 않으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가 이루어져서 뭐가 막 성령과 통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기도가 쉽지. 혼자 그냥 막 혼자서만 기도하면 이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로 이 안나 여성자는 경제에 이뤘어요. 왜 경제에 이뤘습니까? 과부가 되어 불행한 처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을 만나요. 그런데 그 불행을 잘 바꾸면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죽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죽음은 면했지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그러네.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왕 애굽 그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강제 노동을 하게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됐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만날 때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와 찾기 바랍니다. 인생이 형통한 사람만 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예기치 않은 불행스러운 일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합니까? 뭔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잘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굳세 믿음을 가진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나이가 많은 우리 이 세상에서 보는 퇴물이죠. 이제 뭐 인생 다 보고 이제 늙어서 별별 일 없는 것 같은 존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노년의 나이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소개해주고 하는 이런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아기나 노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복된 줄 아옵나이다.
또한 안나처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런 여인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존귀한 자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아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늘 생각하며 믿음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우리 216장